어느새 2025년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도 여러분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그리고 여러분 또 각자 가정과 또 개인과 여러 가지 상황을 위해서도 흘리셔야 했을 땀, 수고, 눈물까지도 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충분히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년 이맘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짧은 지난 한 해만 보아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오르락 내리락 죽을 것 같다가 겨우 기사회상에 있었던 순간도 참 많이 있었던 게 우리 지난 한 해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 대체 뭘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 그렇습니다. 교회만 돌아봐도 여러분 엊그제 같은데 이 자리에서 1월 공동회부터 여기까지 지나온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한 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노예를 가입한 것도 있고 바자회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각자에게도 기쁜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고 잘된 일도 있고 때로는 어렵고 지금도 아직도 힘든 일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을 잘 견디고 올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오늘 이 자리가 그렇습니다. 은혜인 건 맞는데 그것이 다일까? 이제 그렇게 막연한 생각이 드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가 그 막연해하는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첫 번째 나의 나된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오늘 바울 나 자신을 나 되게 규정하는 것은 어떤 상황과 결과에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바울을 바울되게 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5장 3절부터 7절까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다가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그리고 장사된 것,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 그래서 살아나셔서 온 모든 사도와 500여 형제들과 성도들에게 다 나타내 보여주신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부활까지. 그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이 오늘 바울을 바울되게 했다는 것, 나를 나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복음을 우리가 함께 읽었던 8절에 보면 그러한 귀한 복음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맨 나중에 보이셨다. 내게도 그 복음을 전해주셨다. 그리고 내가 그 복음을 받아 믿고 복음 위에 내가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것은 뭐냐면 나 같은 자격 없는 자에게도 그 복음을 들려주셔서 그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고 있는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이 나. 그리고 그것이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삭되지 못한 자는 아직 태어날 때가 안 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간과 공간을 뚫고 내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그 앞에 꿇어 엎드려진 이후 바울의 삶은 그 전과 그 이후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자신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은 오늘 내가 건강해서
그래도 이만큼 살게 돼서, 그래서 성공해서, 혹은 그래도 무탈해서가 아니라 왜 하필 나 같은 자에게도 그러한 복음을 믿게 하셔서 내게 믿음과 성령을 주셔서 지나온 인생의 경랑 속에서도, 상실과 슬픔 속에서도 내 안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깨닫고 믿게 하신다는 사실이 오늘 여러분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그 알베르토 자코메티라고 하는 그 조각가가 걷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런 조각품을 보면 되게 흉측하고 앙상한 사람의 뼈대만 남은 조각상이 오로지 눈만 부릅뜨고 먼 데를 응시하고 있는 그런 작품들이 있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 위에 눈 부릅뜨고 버티고 서 있음 자체, 그게 우리이고 그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있음 자체가 은혜이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살 수 없음에 그것이 바로 신비로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고 나를 나 되게 하고 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은 은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내가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은혜면 은혜인데, 같은 은혜인데 어떤 은혜는 헛된 은혜가 무슨 말입니까? 그 헛된 은혜는 뭐냐면 앞에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가 받은 것이고 너희의 삶은 그 복음 가운데 서 있는데, 그러나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역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복음을 듣고도 굳게 그것을 붙잡지 않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헛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긴 믿는데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 존재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억울하잖아요. 믿었는데 그것이 헛되이 믿어 구원받지 못하는 거라면 얼마나 허탈합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감사하게도 그 은혜가 헛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10절 중반에 이어지는 말씀이 내게 주이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다른 어떤 누구들보다 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내 은혜에 헛되지 않은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바울이 수고를 했습니까? 자신이 만난 예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들도 믿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 위에 저들도 함께 서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수고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메말고 쓰러진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구원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수고하고 봉사는요, 그 은혜의 반응인 겁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 은혜의 반응이 수고와 봉사와 충성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주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다름 아닌 나의 어떤 능력과 역량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에 이끌려서 끌려가면서 드러나는 것이 수고인 겁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기는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억지로라도 자기를 끌려가게끔 내버려 둡니다.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날마다 자기를 사로잡아서 자꾸만 복음 위에서 나아가게 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해요. 바울이라고 안 무섭습니까? 아픕니다. 그리고 무섭습니다. 두렵고 염려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너무 아파서 어떤 때는 너무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워있지 못하고 죽어있지 못하는 것은 날마다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계속 일으켜 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 안에 있는 은혜가 오늘도 죽지 않고 계속 어떻게든 일어나 견뎌볼 수 있도록 자기를 사로잡아 끌고 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 안에 나의 나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헛되지 않고 계속 나를 위하여 살게 하고 지속하고 이끌어가는 역사로 작동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음의 증거인 겁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그냥 다 내버려 두고 싶고 그냥 누워 있고 싶고 그냥 될 대로 되라지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것은 억지로라도 몸을 일으켜 주 앞에 나오고 억지로라도 몸을 움직여서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올해 우리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려주신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숨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기까지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내가 정말 많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노력했고 더 많이 애를 썼고 실적도 올렸지만 아닙니다. 나는 다른 모든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바울에게는 기억나는 사실, 아니 평생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있거든요. 과거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내가 감히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한다. 바울은요, 그렇게 애를 쓰고 남들보다 수고했던 것은 과거의 자기를 잊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수고해서 지난 날의 그런 수치를 지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쓴 게 아닙니다. 그냥 이끌려서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자꾸만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드러나는 내 부끄러운 지난 날의 그 행실들, 그 추악함이 너무 더욱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회심을 경험할 때마다, 그때마다 자기를 괴롭히는 지난날의 추악한 과거, 내가 하나님과 당신 같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데 앞장섰던 자요, 내가 교회를 박해했던 자요,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역사하고 있어. 잊지 못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수록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지난날이 생각나서 괴롭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날마다 구원의 빚진 자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냥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게 하신 것이 날마다 그저 은혜가 새로울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지난 모든 허물을 덮어주신 하나님이 왜 이따금 지난 그 부끄러운 허물을 들추시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지난 부끄러운 과거를 완전히 망각하게 하면 좋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할수록 나의 부끄러운 그 추악함과 연약함도 같이 들추시더란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책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겸손함을 위한 또 다른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여러분 지난날에 나의 참 지난 한 해 이렇게 살았는데도 그때 그 부끄러운 기억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면 그것이 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또 낮추시는구나. 내가 원래 그런 자였는데, 그런 만삭되지 못한 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게도 찾아와 주셔서 나로 예수 믿게 하셨다니, 그래서 그 은혜가 오늘도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은혜도 그래서 오늘 헛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은혜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는 나와 함께 하신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라고 인정합니다. 바울은 알았어요.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날마다 깨달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 아니, 내가 예수를 믿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깨닫습니다.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미워하고 예수를 핍박했던 시절부터, 그러나 예수께서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눈이 멀어 앞이 보이지 않던 그 막막하던 그때도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자신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셨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오히려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철저히 고립되고 홀로 고독할 때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손을 내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힘입어 회당에 찾아가 복음을 전할 때 감히 나 같은 자의 복음으로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회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은 매어 있지만 말씀은 매어 있지 않은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시기와 비방과 선동과 폭력에도 도리어 그때 성령과 기쁨이 충만해진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어떤 때는 정말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올 한 해도 정말 죽은 줄 알았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다 끝났다, 다 죽은 줄 알고 버림받았던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 일으키시고 다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 옥중에서 할 수 있는 게 기도와 찬송밖에 없었던 그때, 그 기도와 찬송 중에 한밤중 옥문을 열어 오히려 그 간수와 가족들을 믿게 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떤 때는 너무 외롭고 그렇게 버거울 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디모데, 오네시보로 같은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을 또 어떻게 사람을 붙여주셔서 한 번 더 버텨보게 하셔요. 그러다가 어떤 날은 밤에 별도 보이지 않고 소망이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이 찾아오는 그 밤에 이젠 정말 끝났다라고 싶었을 때 그러한 절망의 밤마다 예수께서 찾아와서 그를 위로해주고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으로 격려해 주셨던 그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재판받을 때는 오히려 담대하여서 사람들이 다 떠나갔는데 주님만이 내 곁에 찾아와 주셔서 힘을 주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풍랑에서 바다가 파손되는 그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바울 같은 그자를 통해서 배에 타고 있었던 270여 명의 사람들의 생명을 그 바울의 손에 맡겨서 살려주십니다. 그러다가 뱀에게 물렸는데도 상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다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고 믿기에 훗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고, 그래서 비천과 풍부 혹은 배부름과 배고픔 아니면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워 오늘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은혜의 고백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오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고 오늘도 나를 날마다 일으켜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이 은혜고, 그리고 그조차도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하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받은 은혜이고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맞추는 것이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사도된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나 그들이나 너희나 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의 명예를 걸고 이렇게 애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도로서 전하는 복음의 명예 때문에 애써서 강조하는 겁니다. 자기는 어떻게든 상관없는데 자기가 사도로서 전한 이 복음이 훼손될까 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본질이 희석될까 봐 계속 강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당신들 고린도 교회 그렇게 문제투성이인 거 잘 안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 일으키는 그 성도나 나나 사실은 똑같다. 엄중히 따지면 내가 더 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내게 복음을 주셔서 예수께서 그런 나를 위해 죽었다 살아나시고 나를 만나 주셨다. 그래서 지금 나는 여전히 곤고한 자다. 내가 아무리 사도라고 복음을 전하지만 내 육체는 여전히 육신의 법을, 죄의 법을 더 즐거워하는 곤고한 인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안에 살고 계신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여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나는 쫓아갈 뿐이다. 그 사랑이 나를 계속 어디론가 계속 끌고 가는데 그것이 어디일지는 모르지만 그저 사로잡혀 가볼 뿐이다. 그러니 그런 내가 하는 말을 성도들이여 제발 잘 귀담아 들어다오. 우리도 아직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고 계신다. 그러니 31절에 뭐라고 권면합니까? 형제들아, 우리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죽어보자. 그렇게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보자. 그것이 우리 인생과 교회를 회복하는 길이다 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교회를 살리실 것이다. 한번 가보자. 그랬을 때 58절에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 이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미쁘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새해의 소망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도 그러셨던 것처럼 새해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2025년도 끝자락에 서 있는 오늘, 여러분 새해에는 정말 더 새로운 일들과 더 큰 기쁨이 많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못된 탓인지 여러분에게 꼭 드려야 될 말씀은, 그러나 우리가 살아 숨쉬는 한은 어쩌면 내년에 여전히 슬플 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염려할 것이고, 어쩌면 더 두려울 것이고, 어쩌면 세월이 갈수록 더 허망하고 허탈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피곤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기쁨보다 안 좋은 일이 더 많을지도 모르는 것이 해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우리 인생의 고단함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참한 현실이 도리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고단한 인생을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 고단한 인생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십시오. 그냥 다 상실되고 다 흔들릴지라도 내가 예수 믿고 살게 된 이 자체에 그것이 은혜라는 것, 그것이 오늘 나를 나되게 한다는 사실로 귀히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헛되지 않도록 내년에도 여러분을 날마다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우리의 이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소망으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고 소망하십시오. 그렇게 평생 살아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디 우리가 지난주에 성탄주의를 맞이했지만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성탄의 은혜로 그 일들을 다 베풀고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 힘내시고 위로 받으시고 또 감사하고 소망 얻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 그리고 새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